커피 드릴까요? 커피? 네, 먹을까요? 그 20분이 짧게 얘기가 많았었는데 오늘 자, 시작을 그럼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찬송가죠. 예, 결혼식 때마다 부르는 거. 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영혼, 둘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옵시고 다툼을 없애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잘 맞아요. 아니, 음이 낮아요. 예, 좀 제가 낮게 잡았나 봐요. 예. 예? 이거 처음 들으세요? 잘 안 불러요. 잘 안 불러요? 결혼식 때마다 많이 부르는데. 성가대에서 이거를 성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시군요. 예. 하시는 이게 듣기가 참 좋네요. 한번 예, 앞으로는 이제 그 초점 잡는 거는 샤만카입니다. 예. 소리가 작아져서 예,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 예. 네, 자유롭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서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 안쪽으로. 하나님 진짜 좋은 것을 올라가는 알아요? 저도 오늘 어려우시긴 하는데 안 했어요. 중에 한 가지라도 그래요?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별로 뭐 나눌 말씀이 없나요? 가사가 좋은 것 같아요. 슬픔을 이길 기쁨 주옵시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희 동통. 이거 완전 결혼식이에요. 네, 결혼식 때문에. 그 작시 그 설명 안내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네, 결혼식. 예, 이 그 작시한 그 도로시 프랜시스 블룸필드 건이라는 분이 처녀 시절에 여동생의 결혼식 때 사용할 목적으로 작시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호응을 얻고 그래서 영국 전역에 흘려곡으로 널리 사용되어진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요, 이렇게 무슨 축제처럼 할 때 네. 저희 지휘자님이 이거를 편곡을 한 다음에 첼로가 혼자서 이렇게 첼로 독주를 했어요. 네. 네. 이게 좀 음이 낮아가지고 한국에서 부르기는 좀 음이 낮아요. 첼로하고 잘 어울릴 것 네, 같아요. 첼로가 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게 둥근 느낌. 제가 찬송가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뭐 별로 이렇게 흠잡을 게 네, 없죠. 네, 오늘 이 네, 찬송은. 객관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참 서정적이고. 무슨 저기 제목도 완전한 사랑이라고 있는데 노래예요? 시분인가 영어인가? 아, 옛날에 있었어요. 김희애 나온 거 아닌가? 네.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지는 않죠. 네. 근데 이제 그 헬라어에는 상당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원래 5가지인가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게 보통 3가지죠. 저도 지금 3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죠. 네. 무조건적인 사랑. 뭐 말썽을 피우든 뭐 어쨌든 간에 무조건 베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가장 그 숭고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아가페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로스가 있죠. 에로스는 이제 연인들의 사랑, 예, 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고. 그게 또 뭐가 있습니까? 우정, 필리오, 네. 필러스, 물들인가? 필로스라 그러나요? 필레아. 필레아라고 그러죠? 네, 필레아. 그 필레아는 이제 원래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철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걸 말할 때 이렇게 씁니다. 네, 철학이란 말이 필로소피죠. 근데 이제 그 친구와의 사랑도 이제 필리아로도 말을 하는데 원래는 달라요. 어떤 사랑으로서 친구와의 사랑은 필란드로피아인가? 뭐 좀 다른 단어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필리아로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할 사랑하면은 이제 아가페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계속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우리말 성경에는 구분이 안 되는데 이제 원어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묻는데 베드로가 예 아가페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아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필레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의 이 관계에서도 이제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으셨던지 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고 또 묻죠. 근데 베드로가 또 주님 제가 필레아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대답을 하죠. 근데 3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아하느냐라고 물어주셔요. 네. 근데 이제 베드로는 필레아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원어를 모르고 우리말로만 읽어서는 이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그냥 성서만 가지고, 우리말 성서만 가지고 붙들어서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원어 연구라든가 어떤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거 싹 무시하고 무조건 이 말씀이다라고 성경을 막 몇백 독씩 하는 분 하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죠. 진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죠. 바리새인 신학. 그런 주변에 뭐 학문이니 뭐 신학, 뭐 원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몇백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 다 같이 보면서 구약을 공부할 때는 구약 결론도 보고 신약 공부할 때 신약 결론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2-3번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교회에서요, 뭐 책
읽는 거 물어보면 성경만 열심히 읽으라고 항상 답이 그렇게 오니까 다른 거 읽지 말고 성경만 읽어라. 사실 그 말밖에 없잖아. 근데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개는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는 본인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주변의 책들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성서만으로 된다고 본인도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교인들이 깨이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신학이나 이런 걸 배웠을 때 자기가 모르는 세계를 알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으면은 통솔하기가 어려워지죠. 그것 때문에 그걸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주 나쁜 경우죠. 그리고 이제 목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거의 모든 목사들한테 다 있어요. 저한테도 이제 있고 제가 자꾸 반성하고 이래서 안 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얘기할 때 제가 들어봤을 때 제가 이거다라고 강조했는데 다른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제가 누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싫은 거죠. 저보다 더 제가 속이기가 싫은 거예요. 이건 자존심이죠. 쓸데없는 자존심. 예, 근데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그 상황에 안 놓여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고 팽팽하게 내리게 되면은 이제 좀 화도 나고, 내가 이거 밀릴 수 없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조심해야 될 점들이죠. 네. 특히 이제 뭐 교수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걸 넘어서지 못하면 이제 독선이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저는 목사님한테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예. 근데 중고등부 때 목사님이 이제 제가 커서 늙어서 30살 정도 돼서 만났으면 할 얘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저한테 성경만 읽으라 그러고요. 저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왜 이상한 것만 물어봤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예. 영화 보고 얘기하고. 아니, 그런 거를 물은 사람한테 나한테 자꾸 성경만 읽으라니까 너는 뭐 쓸데없는 얘기하냐. 성경이나 읽어라 그러면서 계속 성경만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참 싫어했겠네.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 좋다. 내가 읽을 만큼은 읽겠다. 그래서 싫어했죠. 예. 그러니까 만일이 그러죠. 제가 신학대전을 보냈어요. 사서 좀 이런 것도 읽으시라고. 그러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책을 보니까 싫어하시죠. 아무튼 참 이제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오는 대화들이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는 내가 바쁜 일이 있으면은 기쁜 마음으로 빠져도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 충분히 되고, 예, 제가 있으나 없으나 별로 그 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외에 뭐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만드는 건 어렵지 않고요. 어떻게 넘어갈까요? 네. 예. 자, 그럼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위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성서 연구 쉬운 두 번째, 이혼에 대한 겁니다. 네, 결혼과 이혼 문제가 이제 주제죠. 네, 조금 더 나간다면 이제 독신 문제까지. 예. 마태, 마가에 나오고 누가에는 그 문제가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의 고유 자료가 16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가운데 이 주제는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묶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앞뒤에 있는 부분은 결혼과 이혼이라는 주제에 연관돼서 놓은 게 아니고 따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놓은 거고, 대조는 결혼과 이혼 요 문제만 이제 복음서 안에 대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누가의 고유 자료로 그냥 나름대로 공부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르코의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죠. 네, 저로부터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다 지방과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으므로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일렀느냐 하고 반문하셨다. 유언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대로 굳어져서 이 법을 제정해 준 것이다. 그런데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분을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은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 돌아와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한 5분 정도 각자 읽고 그 다음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그 결혼과 이혼 그 주제를 먼저 하죠.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마르코하고 마테오가 네.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이 여태 부분은 나온 것 그렇죠? 중에 예, 네. 굉장히 이렇게 유사한 거는 또 처음. 네, 네, 완전히 네. 이렇게 데칼코마니 짝 찍어낸 것처럼. 것 네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똑같은 이렇게 경우를 해가지고. 보고 이거는 분명히 한쪽을 베낀 것이다라고 네.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는 거죠. 예. 진짜 유사한 거예요. 네. 본 것 중에 제일 유사한 거. 상당히 유사하죠. 순서는 조금 순서만 바뀌었는데. 바꿨어요. 예. 네. 좀 찝찝하니까. 마태가 그런 네. 거 아닌가? 요즘도 논문 베끼잖아. 그건 논문도 아니고. 근데 베끼는 때 보면은 베낀 사람이 원본보다 더 더 세요. 그럴듯하게 네, 베끼는 더 경우가 세요. 많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나중에. 그러니까 마태하고 마가하고 보면 마가보다 마태가 더 세련된 듯하고, 예, 더 또 내용도 네, 풍요롭고 묻히니까. 그런 게 많죠. 네. 이게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하면은 마태를, 예, 굉장히 마태를 중점적으로 생각, 마태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죠. 마가를 보면서 중요한 뼈대를 따오면서도 더 그냥 살을 섞어가지고 풍요롭게 만드는 게 좀 있죠. 마태가 베낀 거네. 마태가 마가를 베낀 거죠. 예. 그건 그 신화에 있어서도 명백한 거죠. 좀 그 원초적인 게 좀 후지고 네. 나중에 올수록 세련돼서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창세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련된 거로 들었는데 사실 세련됐다는 네. 게 나중에 했다는 소리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그럼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꾸란을 보십시오. 예. 꾸란을 보면은 꾸란이 그 신구약을 참조로 해서 했는데 훨씬 세련되게 문제점들을 훨씬 개선했다는 걸 느낄 거예요. 예. 그 이제 경전 자체를 놓고 보면은 꾸란이 훨씬 그 뭐랄까, 예, 낫다고 봐야죠. 600년 후에 쓰여진 거니까 당연한 거죠 그거는. 예. 언어가 조금 현대적인 것 같아요. 아니 꾸란이 집에 한 3가지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로 그렇죠. 우선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완전히 오해하는 게 꾸란은 여성 인권에 대해서 완전히 짓누르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물론 꾸란에 그런 점도 있지만 그 이제 아라비아 사회의 풍습도 있고, 근데 꾸란이 강조하는 여성 인권은 성경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굉장히 여성을 아끼고 지켜주려는 것들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꾸란을 굉장히 이제 모르는 거죠.
마태, 마르코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예, 지금 중요한 우리가 이제 대조 연구하는 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하나, 예, 짚어낸 겁니다. 또 생각할 점이 많이 있죠. 예.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 질문한 의도가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게 본질적인 게 아니고 예. 예수를 떠보려고 했다는 거가 좀 예. 네. 여기에는 결혼과 이혼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네, 네. 그 애매한 문제, 예. 그다음에 걸리기 쉬운 어떤 걸림돌이 네. 되는 문제로 이제 제시를 한 네, 그런 네. 예. 그 내용보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꼭 요즘 세상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딱 하면은 걸고 넘어질 그런 애매한 예. 것들. 예. 그럼 여기서는 뭘 걸고 넘어지려고 그랬을까요? 이혼 그거에 대해서요. 예수가 조금 네. 자유주의인 것 같아요. 모세법과 모세법 때 예수의 어떤 그 그러니까 예수의 자유로운 네, 사상에 네. 대해서 좀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떠볼 때 그 의도가 뭐냐면은 그 유대 사회, 유대 법과 로마 법이 대립 관계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만약에 유대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면은 로마 법정에 고소할 소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저 사람이 로마 법을 어겼다. 만약에 로마의 어떤 그 질서를 따라야 된다라는 쪽으로 하면은 유대 법정에 고소하는 거죠.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요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걸릴 수밖에 없는 걸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은 그때 또 명수죠, 그거를. 이것도 저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흑백 논리에 젖어 있는 거죠. 이거야 저거야.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해.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나누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혼 문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민중들의 어떤 네. 생활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생활적인.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식으로. 한쪽을 이렇게 지지하면은 다른 쪽 안 되겠다. 사람들한테 이 사람 당신들하고 생각이 달라, 저쪽 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두 가지 각도에서. 이혼장을 써주라. 예, 이혼장을 써줘라. 예. 예,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된다. 이혼하려면은 이혼장을 써서 그냥 막 사설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이혼장을 써서 절차를 밟아서 이혼을 해라. 이거는 모세의 법이죠.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분명히 이제 이혼을 허락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 그런 모세의 법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우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예수님이 다른 생각을 가졌다기보다는 유대 공동체 내에, 그러니까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 이 공동체 내에 이게 문제가 이런 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고, 이분들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도 늘 그렇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얘기를 가져온 것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쉽게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혼장 써주고 안 해버리는 거를 허락 안 하고, 이건 저 하나님의 뜻은 둘이 하나 되는 거야, 이런 쪽을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뚜렷하게 어떤 그 구절로서의 근거를 우리가 따오기는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다른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의 생각들을 우리들이 쭉 훑어보면은 짚혀지는 거는 있죠. 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겠거니,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당시 공동체 사람들이 해석했겠거니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부분일까요? 결혼에 대한 거 아니에요? 이제 결혼에 네, 마태복음 그 밑쪽에 보면 네, 제자들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네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제일 윗등급 네네. 아니에요. 네네. 1등급이고 예,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게 2등급이고 예, 그래서 그 2등급을 네네. 또 분류해서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 받아들여라 그랬으니까 예. 강요는 아니지만 그 이 공동체 내에서 좀 이런 독신을 네. 좀 선호하는 그런 게 여기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마태의 경우에 예. 그게 들어가 있죠. 예. 근데 마가에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뭐 그런 거는 없고 버림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가능이다 이런. 그러니까 마태, 마가가 굉장히 유사하게 쫙 가고 어느 얘기를 앞에서 하느냐 뒤에서 하느냐 그게 다른데 그것만 다르지 마태, 마가가 거의 같은데 마가에 없는 걸 마태가 덧붙인 게 바로 그 맨 뒷부분에 지금 이제 샤만크님이 언급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마태 공동체의 얘기입니다. 마가를 따오면서 요 얘기를 덧붙인 거죠. 마가에는 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요거는 일단은 이제 마태 공동체의 얘기고 이렇게 공유될 만큼 모든 공동체에서 중요한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좀 이제 제껴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요 마태 네. 공동체에서는 네. 뭘 강요는 안 했지만 예, 예. 결혼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네. 말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이걸 원했고 네. 굉장히 이렇게 되게 나시린처럼 그런 예, 거를 예. 좀 선망하는 게 마태 공동체에서는 강하고 네, 네.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마태는 마가보다 좀 더 종교적이고 예. 그리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공동체의 사명을 이제 강조하는 어떤 그 나쁘게 말하면 자기 조직체의 해석이 좀 더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태는. 근데 마가는 상대적으로 그런 나쁘게 말하면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 후대에 자꾸 이렇게 첨가되고 때를 탄다 그럴까? 뭐 좋은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고 원형을 찾고자 했을 때 마르코에는 그런 게 없을 수 있어요. 좀 더 투박하지만 그 투박한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모세는 이혼장을 아내를 버리려 할 때 이혼장을 써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라고 하면서 결혼제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했느냐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모세의 법에서 여자들의 권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저기 아내를 버리려 할 때 이혼장을 써줘라. 그러면 남편을 버리려 할 때는 여자가 이혼장을 써줄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없죠. 네. 버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는 남편을 버릴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요. 남자가 버릴 네네. 네. 이런 여자는 남자를 버릴 권리가 없어요. 없죠. 네. 없습니다. 지금 이제 유대법에서는 이혼이라고 하는 건 남자가 행사하는 거지 여자가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버리는 것하고요 이혼하는 네네. 거하고 무슨 차이죠? 버리는 게 이혼하는 여기는 거죠. 그냥- 이혼을 안 써주는 네. 이게 좀 틀린 의미로도 아니는 것 같아요. 틀은 의미는 아니고 그냥 이제 합의를 한 거고 합의는 없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무신적인 행위로. 버리는 거하고 정식 이혼장하는 거 구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버리려 할 때는 이혼장을 써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완전히 남성 위주고 여자한테는 권리가 없는데 우리가 쭉 복음서에서 만난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런 벽을 상당히 많이 예수님이 깨뜨리죠. 예. 여자들하고 생활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남자 못지않게 여자들을. 그러니까 초대 공동체의 뛰어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운동의 뛰어난 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늘 약자 편에 섰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그냥 가난한 사람들 착취에 대해서 요쪽 어떤 그 뭐랄까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요런 쪽만이 아니라 남녀 문제까지도 지금 접근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의 입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면서 여성의 인권을 짓누를 때가 있지요. 근데 예수 운동에서 보여지는 거는 예수님이 그때 당시로서는 정말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 인권을 세워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를 뭐랄까요? 거부한다 그럴까? 아니면은 모세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문제를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인권의 문제. 이렇게 여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 정신에 의해서 훈련을 받은 예수 공동체 사람들은 이미 이쪽으로 깨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쪽 부분이.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모세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에는이 아니라 모세는 이 표현은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하죠. 모세는 그 다음에 이랬다. 그러나 나는 이 표현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모세를 따르지 않겠다는 얘기도 되고 나는 모세를 거부한다. 나는 모세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은 망고불변의 법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계명으로 주신 사람들이 흔들 수 없는 절대 계명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죠. 모세는 그랬으나 나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든 간에 어쨌든 모세는 완전하지 않은 거죠. 구약에 쓰여진 이제 성경 말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어쩌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생각 안 가졌다는 거죠. 그런 교리 한참 후에 만들어진 건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늘 한계가 있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모세는 그랬지만 나는 하고 뒤집어 엎은 게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로는 확 뒤집어 엎는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많이 했지만 어떤 한 구절에 얽어매는 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더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한 가지 더 넘어가고 싶은 것은 나는 이라고 얘기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그게 문제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는 구약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에서 완성된 거고 이제 그림자 역할이다. 그래서 구약은 뛰어넘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저 돼지고기 먹잖아요. 돼지고기 먹고 선지국도 먹고 다 하는데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걸로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냐? 이제 나중에 마호메트가 볼 때는 그러는 기독교인들이 참 우스꽝스러워 보였던 것이요. 그래서 니들도 똑같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이제 나온 건데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다 극복돼야 되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진화적으로 극복되는 거예요. 구약이 예수님에 의해서 신약에 의해서 극복돼야 되고 신약이 이슬람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극복되지만 이슬람도 문제가 있는 게 많죠. 당시 상황도 있고 한계도 있고 이슬람 교인들이 보면 또 이제 죽일 놈이라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참 훌륭하지만 예수 못지않게 훌륭한 분일 수 있습니다. 무함마도 정말 훌륭한 분이고 이름 자체가 고귀한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훌륭하지만 전쟁을 하면 사람이 어느 정도 잔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초창기에 그 아주 섬세하고 어린애 산구덩이에 던지는 거 보고 그냥 막 갈등하고 정신분열을 일으킬 것 같은 진짜 순수덩어리 무함마드하고 나중에 전쟁을 이끌어가는 무함마드하고 상당히 달라졌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 무함마드 역시 극복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슬람의 숙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기독교보다는 홀라야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도 지금 이거 넘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여기서 여기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혼하신 분 혹시 계세요? 여기서도 이혼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성경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이것도 당시에 이분들의 시대적인 고백이고 아름다운 고백이고 구약보다는 훨씬 앞선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동등하다. 여자와 남자 하나 된 건데 남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장 써주고 헤어져? 그런 거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일 수 있고 그 이상의 아름다움도 있죠. 물론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 그러나 일단 이것도 우리가 절대하지는 말자는 얘기요. 자, 굉장히 우리가 짚어가야 될 당시 배경을 알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할 부분은 많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요, 마태하고 마르코 또 차이점이 그 끄트머리에 이제 마태는 뭐 결혼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 거기 옆에 보면은 마르코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딴 여자와 결혼하면 가늠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결혼해도 가늠이다 이렇게 됐고 여기는 마태는 그런 게 없어요. 남자 위주로 돼 있고 여기는 여자까지. 그러면 이게 상황이 이 당시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고 요 마태 상황에서는 그것보다 별로 여자가 버리는 거를 신경 안 쓰고 남자만 있는 좀 남자 공동체적인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모세 법을 얘기할 때는 아내를 버리라 할 때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앞에도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는 거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생각에는 없지요. 근데 지금 마르코 공동체는 뒤에 양쪽을 다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 결혼하면 가능이고 반대 경우도 얘기합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결혼하면 이것도 가능한 거다. 이거는 바리새이 사람이라든가 그 신약 이전에 유대법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마르코 공동체에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코 공동체는 이미 그러니까 AD 70년 경에 유대인만의 그 신앙 공동체가 아닌 그리스 로마 법에 영향을 받은 그리스 로마인, 그러니까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이나 다른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들의 관습이 함께 문제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다른 겁니다, 배경이. 그만큼 가요. 그러나 어쨌든 이혼은 하지 말라. 안 좋다는 게 이제 당시 공동체 사람들의 해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이제 거의 결론 부분이죠. 어쨌든 이혼은 안 좋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숭고한 것이다. 이건 원론적으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되는 거는 분명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에서도 이혼을 허락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발생하는 현실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허락해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모세가 실제로 있었건 없었건 간에 기원전 1000년경의 상황, 유랑하던 시절에 유목민 사회하고 농경 사회하고 상당히 다르죠. 유랑 사회에서는 농경 사회보다 조금 더 범죄를 저지르기가 쉬워요. 떠돌아다니니까 죽이고 파묻어 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농경 사회는 그게 아니죠. 저 멀리 들고 나가지 않는 한 좀 더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안정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유랑 사회에서 아무래도 정의가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정의로움,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법이 있는 거죠. 정의에 대한 농경 사회에서는 용서에 대한 법이 좀 더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사회가 안정될수록. 근데 이렇게 이제 이혼장을 쓰고 써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하지 마라. 근데 그때 상황처럼 만약에 그 정신 연령이 기원전 1000년경 그 사람밖에 안 돼가지고 이혼을 안 하고 무조건 살라고 그러면 밤낮 술 마시고 그냥 막 두드러 패고 이래서 여자한테는 지옥이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니까 여자에겐 지옥이건 말건 계속 살아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이제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기가 막히게 이 문제를 피해가죠.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혼하면 못 당기는 거 아니에요? 이혼을 안 하죠. 안 해요. 그 대신 결혼 무효 선언을 합니다. 결혼 무효 선언을 해요. 이제 좀 문제가 되거나 그렇게. 이 사람이 좀 문제가 됐을 때는 아예 결혼 자체를 무효화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청각처녀가 되는 거예요.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은 안 되는데 처녀는 결혼할 수 있죠. 결혼 무효기 때문에 처녀가 되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네. 네, 가톨릭법적으로. 아니 근데 옛날에 카톨릭 교도인데 그 헨리 8세가 이혼하고 네. 앤이랑 결혼하고 또 죽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자기네가 할 때는 다 맞게 이용을 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좀 다르죠. 그러니까 헨리 8세에 대해서 가톨릭 교황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만약 이런 결과를 알았다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무래도 이 친구를 내가 통솔하기 어렵겠다. 근데 이 친구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면은 네? 결혼 무효 선언을 해주자라고 결혼 무효 선언을 했을 거예요 아마. 결과를 알았다면. 근데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괘씸했거든요. 네가 감히 나한테 속된 말로 엉겨? 에? 안 돼. 예. 파문. 이런 식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결혼 그 뭐라 그럴까? 무효 선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혼이 안 되는 겁니다. 이혼 못 하는 거예요. 그 카톨릭 내에 있는 한. 그럼 이제 헨리 8세도 열불이 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러느냐. 지금 거기에서 유럽이 막 갈라져가지고 이러고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래? 이래도 내가 아직 배영제국은 아닌가요? 영국의 지도자인데 알았어. 그럼 너희들 그만둬. 근데 그때 당시에 세계관으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데 나 안 믿어. 이거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따로야. 가톨릭으로부터 분리해가지고 우리 따로 우리가 진짜 거룩한 교회야. 성공해. 영국 국교회를 빠져나온 거죠. 그게. 이게 영국 국교회. 네, 잘 수장 못한. 그런 거죠. 네. 그게 전부 다라고 하면 또 이제 성공회에서 화를 낼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역사의 진실에 가장 가까운 것은 거룩한 동기가 아니라 자존심 상하고 화나게 하는데 진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이렇게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 그래요.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결혼 제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평생의 약속이고 숭고한 건데. 네, 그러나 너무나도 아닌 경우 정말 모세 당시에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누르는 어떤 절대 계명으로서 본문 말씀이 인용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지금 생각난 건데 여기서 모세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요. 네.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뜻 이런 식으로 넓게 뭉뚱그려 있던 거에 대해서 네. 이 복음서에서는 모세는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분리된 그건 모세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세한테는 대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뭉뚱그려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이거다. 그건 뭐 콘스탄티누스가 그랬다. 이런 식으로 삼일체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뭐 마태, 마가 이런 누가 공동체들이 전부 다 어차피 모세법에서는 이미 끝났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뭐 절대로 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꼭 어떤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그것보다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이것이 혹시 남자와 여자 뭐 결혼 이런 거를 하느님과의 어떤 뭐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관계성 뭐 그런 그 이야기 하나 강조하려고 이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얼핏 해봤어요 그냥.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근데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연결시키는 흔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바울은 그렇게 하죠. 예. 바울은 우리가 결혼제도 하고 예. 그걸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문제로 상당히 많이 예. 연결을 짓고 비교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내 사랑할 때도 근데 여기서 뭐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거 이렇게 하잖아요. 네, 사실은 예. 하나님이 짝. 저 같은 경우는 예, 예. 결혼, 이혼, 재결합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거 아니었거든요. 네. 저 사람에 의해서 네. 해서 그다음에 저는 배려 신앙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갈등스러워. 이제 이 얘기 있어요. 고백적인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이게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자 여기에서요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는 확연하게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분명해요. 모세는 이랬지만 나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깨달음 자기 생각보다 밑에 놓는 게 명확해요. 예수의 경우에 그분이 하나님이건 아니건 간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이렇게 얘기를 네, 하죠.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그 기준은 어디에서 따오는 걸까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보편적인, 어떤 외 밖에 있는 어떤 자료인가요? 어떤 문서나 자료인가요? 그 당시에 어떤 상식적인 보편적인 상식과 보편이라기보다는 이거 뭐 틀린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깨달은 어떤 순리 우리가 얘기하는 큰 하늘의 뜻 예, 하늘 동양적인 개념의 순리 하늘의 뜻 예? 어떤 우주적인 원래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어떤 선리 이런 쪽에 가깝지 않나요?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의 신관이 이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격적이고 율신적인 개념의 신관을 돌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 요즘에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그 기간에 어렸을 때부터 그 이제 공생이 하기 전에 어디 갔느냐, 뭐 인도에 가서 배웠다 어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전혀 아니다라고 무시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동양 철학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서양의 유일신 종교만 있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신교도 있었고 이미 다신교를 넘어선 어떤 신적 존재를 넘어선 인격성을 돌파한 어떤 신성이라든가 우주 법칙이라든가 이론적으로 신개념이 확장된 것도 있어요. 철학자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발견된단 말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 소피스트한테도 발견이 돼요. 지금 소피스트는 안 나와 있는데 소피스트 궤변론자라고 하는 것도 좀 번역상에 문제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도 발견되는 거니까 이게 꼭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다른 신관을 율신 개념을 넘어서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영지주의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관이 이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은 모세는 이랬지만 하나님이 이랬으니까 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하나님이 연엄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순리고 하늘의 뜻일 수 있을 거니까 제가 볼 땐 그렇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본인이 얘기하는 그 잡고 있는 하나님의 뜻 모세를 부정하면서 야 이건 아무래도 좀 요즘 시대는 안 맞아. 그땐 이랬지만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랬어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뭐냐? 순리 세상과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그 법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 만물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큰 세상의 법칙 그런 걸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결혼이라는 게 어떤가요? 바로 그런 거 아닌 건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행복해지고 자녀를 낳고 뭐라 그럴까? 아주 알콩달콩 살아가는 거 자연의 법칙이죠. 그대로 이게 순리고 근데 그래야 되는데 그걸 깨뜨린단 말이죠. 저 사람이 예? 아주 고약한 자기 성격 이기지 못해가지고 죽도록 고생시키고 이거는 그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남녀가 만났을 때 서로 행복하고 알콩달콩 잘 살라고 하늘이 만나게 해준 거지
그렇게 찾자고 하고 이제는 뭐 시대가 예수님 이후 시대니까 무조건 하나로 살아야 돼.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순리를 거스린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석할 수 있겠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야 임마 그거 나는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고로 실까요? 아니면 그래 너 참 기특하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를 알면 둘을 안다고 내가 하나 얘기하니까 너 그렇게 둘을 생각할 수 있네. 그래 잘했어.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노예가 되지 말고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실까? 이쪽일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기 얽매여서 네. 제가 얽매여서 신앙을 가지자마자 이런데 얽매였거든요. 예. 얽매여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더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는 원하시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들어가고 있지. 근데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행복하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달라져. 그래서 그냥 그래서 여기 이런 것에도 너무 그렇게 얽매이지 않을 때 예수를 뛰어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짜 그게 뭐야 억압 당하지 않는 진짜 진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신을 갖고 있을 때 어느 정도 네네. 예. 요즘처럼 뭐 어떻게 사랑 안 해? 사랑한다는 말 하루에 3번 안 하면 이혼한답니다. 요즘.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젊은 그 정도까지 그런 정신 그런 마음. 아니 저희가 그런 거 금요일 날 그런 위혼 위기의 부부들이 매일 이렇게 해서 솔루션을 받아요. 근데 제 남편이 그걸 보고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정신과를 안 가요. 근데 정신과를 딱 갔더니 그 여자한테 너는 문제가 뭐냐면 화를 안 내는 게 문제라고 그러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화를 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욕을 하는데도 화를 안 내. 그런데 화를 안 낸다고 이 여자가 그게 소화가 된 게 아니라 화내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2주 동안, 이틀 동안 치료를 했는데 이 여자를 화내게 시켜요. 옆에서 막 쪼아가지고 이 의사 2명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울면서 화를 냈는데 여태까지 제가 그걸 계속 봤는데 며칠 동안 해서 그렇게 화를 낸 여자가 없어요. 조금만 하면 사람들은 다 폭발해서 화를 내거든요. 그러면서 막대기를 하나 주면서 의자를 때리라고 그래요. 이 여자 못 때려요. 너무 착해요. 그 남매가 되게 많은데 엄마처럼 지내고 그러니까 남편이 구박을 하는데 화를 못 내요. 그러니까 네가 화를 못 내니까 남편이 너는 쪼아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계속 그게 반복됐대요. 30년 동안. 그래서 화를 내게 시키더라고요. 우리는 근데 보통 아니 참어라. 네가 참으면 이혼 안 한다. 그냥 이렇게 하지.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딱 보더니 저런 사람들이 의사한테 가서 저런 말을 듣고 상담을 해서 이렇게 배우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제가 그걸 계속 보는데 여태까지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들이 이 솔루션을 받아서 이혼 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혼한다는 말도 하고 싸워도 되는데 얘기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네 둘이만 얘기하면 안 돼요. 3자가 개입을 해서 의사가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그 지도에 좀 따라줘야 돼요. 아니 그거는 기독교에서 할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건데 아니면 이혼 얘기가 나오니까 이혼한다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 이혼하자 딱 들어가면 잘 못해요. 화나서 막 던져버리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주는 구체적인 전문가들을 찾아가야 되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그래. 아니 변호사 말고 의사. 그 전에 의사. 변호사는 돈을 얼마 주고 이런 거지. 근데 이제 그 뭐랄까요? 이렇게만 마치기 조금 아쉽고 그 가톨릭에서 이걸 너무 악용해요. 네, 이제 악용하는 것도 있고 이제 조금 제가 좀 변호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혼을 금지해서 결국은 이제 어쩌면 그런 게 없었다면은 쉽게 갈라지고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는 가정을 이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제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참고 견뎌서 이혼은 안 하고 결과적으로 잘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아마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많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이제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예 막아놨을 때 이제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참아가지고
그 사람은 사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예, 아주 그냥 지역 쪽에 그냥 억지로 참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더 여기서 짚어 넘어갈 거는, 여기 그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얘기 중에서 무엇이든 이유가 닿기만 하면 남편의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예.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 음행한 까닭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요게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대표적인 두 견해였어요. 네. 이게요. 예수님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혼을,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이제 이혼은 허락이 돼 있었죠. 모세의 그런 이제 율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어디 가가지고선 뭐 그냥 쉽게 낭비해서 없애버렸다든가, 아니면은 뭐 저 시부모님한테 대들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다 이유가 된다. 이혼 허락.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허락해준 당시에 유명한 학파가 있었습니다. 유대 그 랍비들의 학파가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힐렐 학파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혼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뭐 그런 경우, 이렇게. 근데 이혼이라고 하는 걸 아주 신중해야 되고, 딱 하나의 경우, 음행한 까닭 외에는 그 다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건 간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었던 학파가 샴마이 학파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어느 쪽 주장을 우리 공동체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고민에서 샴마이 학파 쪽을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원론적으로 예수님의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음행한 연고배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창작이기보다는 샴마이 학파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빌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네. 그리고 이제 독특한 부분이 이제 마태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가에는 없는데 독특하게 이제 마태 공동체에서 여기까지 되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신의 경우는 어떠냐?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묻는 걸로 이제 돼 있죠. 아유, 그렇게 복잡하고 그러냐? 아유, 이거, 그러면은 아무리 그 막 괴롭히고 여자가 막 문제를 일으켜도 음해한 거 외에는 이혼을 못 한다? 아유,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낫겠네. 라는 식의 얘기를 지금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혼자 사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참 어려운데, 그러면서 공동체가 선택할 수, 만약에 혼자 산다면 공동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는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세 가지인 거예요.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 이제 성불교자로 태어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된 사람. 어떤 사고를 당한 경우. 예?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후에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를 당한 경우.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오늘날에 뭐 이제 뭐 천주교 사제나 이런 분들처럼 하나님 어떤 그 거룩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고정짓지는 않고 다만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참 아주 고귀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제시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절대화하고 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제도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직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 사제는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도 12세기인가? 12세기인가부터 교회가 이렇게 정해요. 예, 이 성직자는 사제는 결혼하지 말라. 이게 12세기인가부터 정해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결혼하면은 징계를 내려지는 게 15세기인가? 혹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기독교 역사서 쓰면 그런 걸 다 쓸 건데, 교황들도 결혼하고 이혼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교황들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주 뭐 이제 여자 관계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교회가 이거를 쉬쉬하고 감추고 그러니까 이게 안 드러나는데, 기독교 그러니까 야사를 많이 보세요. 정사만 봐가지고 반쪽밖에 못 보는 겁니다. 뭐든지 다. 역사도 그렇고, 그 유시민 씨가 쓴 거꾸로 있는 세계사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꾸로 있는 세계사.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은 저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까지는 좀 보셔야죠. 예. 그 거꾸로 있는 세계사 보시고, 기독교에도요, 기독교 역사, 정통 역사 말고 야사들도 좀 보시고, 조찬선 씨가 지은 저 기독교 죄악사도 좀 보시고, 저도 뭐 아주 많이 보질 않아가지고 그게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써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볼 생각입니다. 예. 또 무슨 얘기하다 일로 왔나 또. 그럼 이제 결혼 이후 문제는 거의 그러니까 뭐 맞춰도 될까요? 예, 그럼 이제 누가의 고유 자료 좀 남았네요. 청지기하고 부자 네. 나사로는 공통점이 약간 물질, 재물에 대한 것 같아요. 아, 재물에 대한 얘기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나사로도 네. 그렇고, 예, 공통점. 예, 그렇겠네요. 저는 그냥 분리된 걸로 이렇게만 이제 생각했는데, 예, 그런 공통점이 예, 있네요. 돈에 대해서 네. 공통점이 있고. 네네. 근데 이제 더럽게 그렇게 했어도 네. 자기 그 뒷일을 위해서 사실 뿌리는 거잖아요. 다시 그 들어온 돈을. 네. 그런 거니까 지혜롭게 썼다 그래서 약은 청직인데, 사실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배울 수도 있는 점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했어도. 이 야근 청직이 어떠세요? 이거 그냥 명쾌하게 별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나요? 어떠세요?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전 사실 지금까지도 여기서 얘기하는 게 뚜렷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시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저도 잘 모르겠고, 주석서를 봐도 잘 모르겠고, 이거 갖고 과감하게 저는 이거 갖고 설명 못하겠던데 과감하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보면은 깍듯하게 하는데 역시 명쾌하지 않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옥죄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하여튼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같습니까? 제가 오늘 좀 배워보고 싶네요. 정직하지 못한 것을 네. 어떤 결산 같은 거를 할 때, 네. 그 뭐라 그럴까, 엎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늙어서 기부를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네. 사실은. 그 여기서 보면은 첫 부분은 나빴는데 그거는 나쁘다. 너희는 그런 걸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요쪽 측면, 예. 그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돼 있지가 않죠 지금. 예, 그렇지만. 섞여 있어요 굉장히 많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예. 어떤 부분 같습니까? 무슨 공동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공동체? 예? 예? 공동체 무슨 어떤 공동체 그런 어떤? 것들. 그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들이 이제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번 제가 얘기했죠. 이 글을 쓴 사람이 우린 지금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대학 교육 받은 사람도 아니고 큰 어떤 논리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보다 별로가 아니라 우리만큼 공부한 사람 없을 겁니다. 예. 제가 볼 때 여기서 아마 초등학교 안 나온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초등학교 졸업했으면요 엄청 공부 많이 한 겁니다. 한번 지구마을 전체로 따져볼까요? 우리나라에서나 지금 대학 나온 사람은 100명 중에 2명이에요. 대학 나온 사람은 지구마을에서요.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그러니까 혹시 뭐 주위에서 지방대학 나왔다 뭐 열등감하고 그런 친구들 하면 야단을 치세요. 무슨 배부른 소리냐. 100명 중에 2명인데. 그리고 한마디 더 해주세요. 너 그거 가지고 열등감 가지면 너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보면 틀림없이 무시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저 인류대학 가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대학 들어가고 나서요. 저는 이제 터놓고 말하면 저는 고대 가고 싶었거든요. 연대는 관심이 없었어요. 연대는 이상하게 관심이 전혀 없었고 서울대는 너무 멀었고 고대를 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갔거든요. 네. 안 가길 잘했죠. 아마 시도했으면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게 두고두고 이제 상처가 돼가지고 4년 내내 미치겠더라고요. 네. 연구조만 보면 열불이 나고 저 새끼들 그런데요 그게 똑같이 내가 그러는 그만큼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무시로 나타나더라고요. 대학 못 간 사람들에 대한 무시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하나하나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넘어서는 만큼 무시하는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이제 그 부분으로부터는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이제 오히려 역현상도 나와요. 이제 역의 현상도 오히려 이제 그것도 좀 문제인데 어쨌든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벌이니 뭐니 이런데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반대급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뭐랄까 무시, 이거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넘어서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했다.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거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통계가 없어가지고 열이 하나 안 될 겁니다. 아마 열이 하나 안 될 거예요. 엄청난 거지. 고등학교, 우리말로 높을 고자의 등급의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영어로 해도 하이스쿨. 예?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난 대학 못 갔느니 뭐 그러면서 열등감 갖는 건 이거는 배부른 사치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뭐 얘기하다 그러니까요. 이 쓴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 아마 안 나왔을 수 있고 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 수준에서 쓸 수 있는 글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문장이 엉망이에요. 문장이 엉망입니다. 뭘 강조하고 여기에서 뭘 뚜렷하게 드러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응? 아니 모른다기보다는 드러내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보는 게 좋겠죠. 이 사람은 글 쓰는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여기에 수준을 맞춰서 이게 나보다 높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수준에 맞추려니까 너무 좀 머리만 깨지고 안 되는 거죠. 머리만 깨지고 억지로 꽤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러는 게 아니겠는가. 물론 저도 틀릴 수도 있고 제멋대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 남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허접한 사람들의 문자를 통해서 예수 정신이라고 하는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게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에게 전해져 있네요. 이 껍질을 벗겨내고 어떻게 하고 부수도 남는 그 예수 정신이라고,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그거, 오늘 어쩐 가치관을 대입해도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그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그 세계를 그렸던 하나님 나라 운동, 이게 기가 막히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지 이런 문구 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틀, 다이아몬드 잔에 담기면 대단한 건가요? 요즘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호텔에 가면은 고급 이게 쫙 사람들 뭐 VIP라고 모셔가지고 금잔에다가 포도주 3,000원짜리 포도주 쫙 달아주면 쫙 마시고 나서 나 이런 포도주 처음 마셔봐. 역시 그 호텔 대단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막걸리집에서요. 우리 저 막걸리인데 한번 포도 좀 맛보실래요? 저 시장에 가서 3,000원짜리 포도주 사왔는데, 그리고
30만 원짜리 포도주 한번 따라보세요. 쭉 마셔본 다음에 에이 이거 먹으려면 막걸리가 더 맛있어. 이렇게 될 가능성 클걸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껍질에 이제 정신을 뺏기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비판을 해야죠. 이 껍질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럼 뭐 헤매고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중심 메시지가 뭐야? 이 사람이 말하면 그거 발견하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까? 사람들에게 떠받들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증스럽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네네.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어쩌면 여기에도 약간은 발칙한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공동체 어쨌든 간에 사람이 먹고 살려면은 몸이 있으니까 돈도 필요하고 돈 좀 가져와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저는 이 표현은 참 마음에 들어요. 여기 한번 좀 집중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뭐 요즘 얘기하는 네네. 그 무슨 이상한 교회 같은 데 전재산을 바치잖아요. 네. 뭐 그런 거는 같은. 전재산 바쳐라.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됐던 그런 것도 식으로 있어요. 네. 재산 바치기. 두 섬길 수 없으니까. 예. 그러면은 좋은 뜻이 별로 없네요. 네, 이렇게 악용된 경향이 네. 많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아주 굉장히 좋은 뜻을 하나 담겨 있다고 보고 그걸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봐야 목사들이 그런 얘기할 때 홀리지 않을 텐데요. 목사가 그런 얘기할 때 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 라는 얘기를 요 말을 인용해서 말하는 목사들한테 오히려 반박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한 말씀 가지고 똑같이 한번 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 성경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뭘 볼 때 한국 사람이 놓치기 쉬운 게요. 한국 사람은 명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술어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런데 명사보다 동사나 형용사 같은 서술어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여자 나한테 굉장히 이러면 어때요? 아, 이 여자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딱 생각하죠. 이 여자 나한테 지겨운 여자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80도 달라지잖아요. 네. 라고님, 나 당신 싫어. 이렇게 되면은, 라고님 할 때 뭐 대단할 거죠. 싫어라고 하는 서술의 중점이 있잖아요.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재물 이걸 생각을 해요. 근데 서술어에 어떤 말이 있나요? 함께? 지금 밖에 왜 저래? 누가 지금 그래? 저쪽에 관심이 다 가 있군요. 오늘 와가지고 지금 저 순수성 받고 있어요. 그럼 뛰어나야지. 네, 어떻게 좀 빨리 해봅시다. 좀 빨리 좀 마치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적어도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이제 원어로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는데 우리들이 섬기는 우리의 정말 전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인격을 투입하고 섬기는 그런 대상은 하나님이어야지 돈에 재물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재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보다 밑에 두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할 관리의 대상이어야지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 근데 재물을,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재물이 섬김에,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인 경우는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네. 돈 버는 거에 의해서 뭐야. 목숨을 바치죠. 네. 오늘 이상하게 제가 옛날 목사 티내가지고 설교처럼 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좀 하고 싶어요. 이 얘기는 저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정말 재물을 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터놓고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좀 그랬거든요. 이제 원래는 이제 돈이 집에 없지는 않았는데 중간에 돈이 그냥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좀 좋지 않은 습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뇌에 쌓인 게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예? 잃어버린 우리 아버지 생각에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돈, 그 이상으로 내가 회복하겠다. 아주 길을 쓰고 돈을 모아가지고 자수성가했어요. 꽤 돈을 이제 벌었었죠. 근데 이제 돌아가신 지 9년 됐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든지 돈이 최고 가치라고 생각하고 돈을 모아고 돈만 모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보고 아버지가 당황해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네. 돈을 벌었는데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중요하게 돈 가지고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해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그렇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인생은 결국은 뭐냐? 돈의 노예로 살아온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고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방을 신앙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돈을 모으고 많은 돈을 벌어서 죽었다. 그럼 나는 왜 살았는지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왜 살았느냐 라고 묻고 싶고 차라리 그리고 이제 공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공부에 노예가 돼서 하는 사람 참 많은데 1등을 안 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갔어요. 인류 과학고도 가고 외고도 가고 서울대도 가고 하버드대도 가고 거기서도 만족하지 않아요. 거기서만 멈춰도 괜찮은데 이제는 한 걸 가지고 뭔가 뜻있는 일을 하면 괜찮은데 아니에요. 다른 분야에서 더 연구하고 또 1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이만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업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아직 도달할 목표를 향해서 가고 싶은데 못 가요.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왜 사는 건지 좀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 사람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재밌네. 그래, 나 너만 좀 공부 못해서. 근데 나 어렸을 때, 너 못해봐야지. 나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래서 난 재밌게 살았어. 넌 인류대학, 나 그래서 네가 말한 삼류대학 갔는데, 거기에서 재밌게 술도 한잔 해보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나 내 인생 재밌게 살았어. 난 그거, 그렇지 않아. 이렇게 됐단 말이죠. 끝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너 빌딩 가졌냐? 나 20평짜리, 그냥 이런 거 허름한 연립주택인데, 나도 하나도 안 부러워. 나 재밌게 지금까지 살았거든. 이 사람은 30층 빌딩 가다녔는데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아직도 불만이 많아. 예. 누가 행복하냐 말이죠. 알 수 없나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제 경우에는 명확해요. 제 경우에는 명확한데 양쪽도 아니야?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적어도 재물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거는 없고 적어도 재물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이분들이 해석했다면 앞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논리적인 유치함이라든지 왔다 갔다 한 거 다 너그러이 이해해주고 이 사람들이 의도가 진정으로 이거였다면 제가 앞서 나간 걸 수도 있지만 이거였다고 한다면 그래 이 법은 참 훌륭하다 라고 저는 이제 인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나머지는 되게 왔다 갔다 헤맵니다. 제일 그럴듯한 해석이 뭐냐면
그 중간 문단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다. 그러니 잘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세속의 제물로라도 친구를 사귀라. 여기 이제 우리 옛날 개혁에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없어질 때 너희는 영접을 받으면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거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해석을 하느냐면, 그럴듯한 해석이,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독일 성서 공회에서 만들어낸 독일의 본이 있는 성경책. 그 책에는 해설이 들어있어요. 본문 밑에. 거기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가장 정통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요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속의 제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이건 무슨 뜻이냐? 세속의 제물로 친구 사귀라고 하는 것은 네 돈을 가지고 친구 사귀라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너의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그래서 환심사라는 얘기예요. 좀 그럴듯하죠. 과연 그런 얘기인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의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 불의한 제목을 다 나눠주었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 불의한 세속의 제목을 다 나눠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말 명쾌하게 와닿나요? 좀 억지스럽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억지스러워요. 저는 설득이 안 돼요. 아무리 권위 있는 독일 성서 공회에서 채택한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이거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야, 이거 도대체 뭐냐? 좋다. 내가 무식해서 못 알아들 가능성도 있다고 치자. 그거 인정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네. 이거 아무래도 얘네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도 하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그래야 우리가 성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성소 위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소 위에 올라가야 비로소 우리가 재물을 부리듯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섬기지 않아서 돈이 많아도 돈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성선한 이 물건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재물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어야 재물이 많아도 축복이 되죠, 그게. 근데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되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매이는 게. 우상이니까. 아까 말을 들은 것처럼 학벌, 매이면 우상이 되는 거고, 매이지 않고 내 행복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면 할 수 있고 재밌으면 하는 거고, 안 되면 까짓거 던져버리는 거고, 어떤 놈 머리 좋아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나, 어떤 놈 손재주 좋아가지고 기능공으로 성공하는 거랑 솔직히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쪽 발 따르고 저쪽 발 따르고 그 차이지. 어떻게 감히 이쪽이 좀 발달해서 이쪽으로 좀 이렇게 그쪽으로 좀 성공했다고 해서 어떻게 이거 발달해가지고 그 사람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잘 고쳐져서 이 사람 없으면 차도 못 타고 다닐 거 차 타게 해준 사람한테 감히 무시하고 그럴 수 있냐 말이죠.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 자, 좀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맨 밑에 나자로 얘기만 좀 하죠.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도 할 얘기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옥, 천국 요 얘기 우리 다 했고, 부자의 죄가 뭔 것 같습니까? 요거는 이제 굉장히 예수 믿는 데서 중요한 거죠. 부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이따 나중에 동영상. 죄송하지만 도롱님이 좀 쉬셨으니까 여기서 하던 분들하고 결론을 내릴게요.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근데요, 나쁜 아는? 네. 아니 그럼요. 알아요. 누가 우리 형님 보증이에요. 우리 형님이요. 저를 알아. 예. 형님은 술을 이빨 먹었어요. 그 깡패더라고요. 예. 자, 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가를 좀 검토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우선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사기친 거 혹시 있나요? 가난하다고 해서 얘
그냥 막 뭐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그런 거 있나요? 부자라는 거는 결국 나누지 않았을 때 부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나누었다면 들어오는 예를 들어 수익금에 뭐 반이라도 계속 나누고 살았다면 부자 자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그것은 움켜쥐었다는 거죠, 재물을. 너무 진도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전 단계부터 얘기하면 좋겠네요. 여기 써 있는 거를 보면 그냥 죄라는 건 없고요. 네,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집으로 보고하러 온 생각, 그러니까 파티를 한 거, 그것밖에 이거를 뭐 죄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앉아, 이게 그냥 대조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대조법으로 네. 나와 있는 것밖에 사실은 네. 죄라고 할 만한 네. 것도 없고, 네. 뭐 나자로가 그냥 죽었다 이렇게 되겠지 특별히 죄라는 특징이 여기는 없잖아요. 네. 하나의 힌트를 드리면,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율법 지켜라! 근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줘. 그러고 나서 쫓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중요한 거는 나사로가 저 멀리 안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문 앞에. 가까운 데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죠. 방관하고 있어요. 저 요걸 문제 삼는 게 아닐까요? 이거 어떤 그 단순히 뭐 훔쳤다, 뭐 때렸다, 요런 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숙제를 주고 있는 구약하고는 조금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이제 그 예수의 공동체죠. 하나님 나라 이제 운동이고 계속 얘기했지만 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이런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구약의 율법 가지고는 죄다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제 그걸 넘어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끌어안아야 될 가난한 자, 부자의 얘기는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부자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부자가 지금 중요한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좀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면 부정은 안 했죠. 부자가 구원받기가 네? 뭐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 신라 같은 가능성 남겨두셨잖아요. 전면 부정은 안 하고 네. 참 어려운. 근데 여기에서는 이 두 사람을 가까이 있는 거를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진짜 괴롭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참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좀 내버려둬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붙여놓는 거죠. 니들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예?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놈 니들 전 세계가 제3세계 고통받고 있는데 니들 혼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굶어 죽는 거 다 내버려두고 뉴욕에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저기서 굶어 죽으면 결국은 비행기 몰고 와서 부딪힐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혼자 행복한 건 이제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나누자는 거예요. 굉장히 캥기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저부터도. 예, 오늘 또, 아니 이거를 뭐 네. 재물로만 보시지 마세요. 예. 저는요 네. 어떤 재물로만 보기 때문에 자꾸 문제를 삼더라고요. 예.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그렇고 예를 들어 산들님이 지금 저희들하고 나누는 거 이거는 지식의 나눔 혹시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 권세 세례요한이 말한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네가 권세가 네. 있느냐? 그럼 네가 그 권력과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그 약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 이것도 전부 다 나눔이잖아요. 꼭 재물만 여기에 대입을 시키지 말고. 아니, 부자라고. 아니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을 꼭 어떤 물질에만 하지 말고. 그러면 물질이 못 나누면 그 사람은 뭐 예를 들어 나눔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것도 나눔이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예, 다 아유, 충분히 존중. 고맙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많이 연결하게 해주네요. 아니 제가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예.
그 형제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네. 결국 함부로 이제 얘기하는 거. 필리히 콜필리히는 또 사법들 궁극적인 사법. 관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이 신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아까 얘기는 지금 자꾸 재물로만 이야기하는데 예. 뭐 물질 뭐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그리고 중간에 그 아브라함이 얘야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나자로는 불행이란 불행을 다 겪잖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네, 네. 뭐 저분은 이미 다 읽었어. 피니셔널 그거, 예. 마스터. 그 뭐라 그럴까요? 여기 어떤 그 보상에 대한 어떤 그 논리 그런 것도 이제 들어갔다고 볼 수 이게 있겠죠. 굉장히 무조건적으로 네네. 표현되어 있다고 봐요. 네네. 예. 무조건 예. 다. 논의하려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놓치고 있는 또 더 중요한 부분도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아 저는 예 아까 아버지 계획을. 신경이 써요. 근데 아까 그 불의한 청직이 그 부분에서 야근 청소. 야간 청직이 그 네. 부분에서 저는 그 주위 이웃에서도 그걸 많이 보거든요. 형제에게서도. 네. 심지어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오빠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죠? 아주 막 형제들 몇 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근데 지금 여기 불행 청지기처럼 사실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힘과 능을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본인이 지금 이제 다 손 털고 있을 때는 사실은 그런 부분 아닐까요? 형제들이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나를 살려줬다 하는 그래서 어떤 그런 쪽으로 근데 아까 나가셨을 때 이걸 했는데 여기서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애매하고 한종이 두 주인을 네. 섬을 썼다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부분에서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이게 탕감해 주는 게 자기 돈이 아니고 주인의 건데 제멋대로는 이거는 횡령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동양적으로 보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기록자가 이래도 되는 걸로 기록을 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이 저자 뛰어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됐어요. 이거 이 사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이거 횡령이죠. 공급 횡령이네요. 아니 물질을 네. 여기서 말하는 물질을 보는 거는 네. 우리가 물론 내가 돈 열심히 해서 벌었지만 그것은 하늘의 복, 우리가 보통 자기가 안 넘어가게 일을 하는 하늘에서부터 거예요. 주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 뭐야 도대체 여러분들 아니 그러니까 안 되겠다. 웃겨갖고 그냥 예. 막걸리도 예, 알아요. 작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충 중요한 얘기다. 차라리 사마카님한테 피리셔널이 뭔가를 자. 그것도 개념이 하나의 개념. 자, 조금 이따가 하세요. 도롱론이 다 끝났으니까 조금 이따 하세요. 잘났다고. 예, 그냥 이렇게 맞춰도 될까요? 네. 그럼 우리 공동추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와 힘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소서. 아멘.